요즘에 예레미야 본문이 사실은 좀 무겁습니다. 어, 저란 사람 자체가 원래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좀 심각하게 설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게다가 만난 본문이 예레미야다 보니까 수요일 날밤 늦게 오셔서 피곤하시고 노곤하실 텐데 최대한 안 피곤하게 또 최대한 안 무겁게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저는 저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발걸림에 의해서 넘어졌든지 이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철퍼덕 하고 엎어지면 당연히 저희는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지금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문자 원어의 의미로 보면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가끔 어떤 남편분들은 내비 말도 안 듣고 옆에 타 있는 아내 말도 안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조건 직진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해졌으면 돌이켜 나와야 되는데 왜 돌이켜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반문하시는 게 지금 이 4절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절 본문을 제가 조금은 삐딱하게 또 다소 현실적으로 조금 질문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이 영적 모임들과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피곤하셔도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그러면 우리의 공적 모임인 예배나 또는 설교의 방식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새벽 큐티를 통해서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매번 언제나 항상 돌이킴 소위 말해서 회개함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본문 4절에서 저는 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비추어 보면 사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게 되겠습니까? 설교를 저희가 할 뿐 아니라 사실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서 이쪽에서 설교가 들릴 때 눈물 펑 쏟고 이쪽에서 말씀 들을 때 콧물을 펑 쏟으면서 제가 항상 말씀 가운데 내 안에서 회개와 돌이킴의 마음들이 막 생겨지느냐 저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교회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거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지만 매번 항상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또 목회자로서 제가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또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고 또 제가 때로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설교 중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제 얘기일까요? 오전에는 이제 저희 정석원 교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선배는 설교, 대비 설교를 했는데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홈런을 쳤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전 예배 때는 확실하게 정성원 교사가 홈런을 쳤거든요. 그럼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약간의 싸움이 와요. 물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감사했어요. 근데 제 안에 나름의 내린 결론은 그래 홈런 쳤으니까 나는 안타만 치자 일단. 홈런은 계속 치기는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적당하게 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약간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일상에서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제 안에서 제가 듣는 또 제가 이제 저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사실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는 내 얘기인지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이지만 제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사실은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만약에 여러분의 청중의 자리에 앉아서 이 질문을 동일하게 청중의 자리에서 질문해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어떤 영적 모임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매번 동일하게 동일한 수준의 돌이킴을, 회개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고 아주 가끔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청중의 자리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겁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저도 성중의 자리에 앉게 되면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분석을 해요. 아, 이 부분은 도입이 좋아. 야, 이 예화는 괜찮다. 아, 이런 논리로 이렇게 풀어가나? 이 무릎을 딱 치는 경우도 있고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이런 류의 생각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분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도 과연 그 설교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교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이 설교가 과연 여러분에게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매번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매번 돌이킴과 회개를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는 내 생각인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게 분명한데 과연 이 아무개의 목사의 설교가 아무개의 선지자의 이 선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대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돌이킴과 회개를 경험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 중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는 지 생각인지 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입장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두렵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유다 백성들이 네 그렇군요. 저희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매번 돌이켜야 되냐면 여러분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무엇보다 딜레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요시야 왕 시대 때 종교 개혁을 한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산당을 폐하는 사건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온전히 주어지는 경험을 이스라엘은 이미 한번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고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말씀하는 사람이들이다라고 하는 영적 자의식, 그리고 그런 영적 자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제사에는 혼합되어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약간의 세상과의 타협? 아니면 세상 방식의 그 어떤
문화들이 흘러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또 무엇보다 확실하게는 유다 백성들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자기들은 제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방식 안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레미야 혼자 그 사람만 선지자일까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복주셨습니다. 강건케 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명, 99명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명의 사람만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할 거야. 심판할 거야. 잘못했어라고 99명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에 99명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명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의 본성상 여러분 틀리다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괜찮다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문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본문들 안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 현상이 비단 요 남유다 시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나타나던 영적 현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도 제법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동의되는 부분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복받쳐오는 지점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무개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개 목사의 설교의 어느 부분들은 설교가 아닌 겁니까? 또 내지는 우리 안에서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라고 하는 고민도 갖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사실은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제 마음 한켠에는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흔들림과 연약함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 저의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시고 있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은 동일하겠죠.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탁월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저희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저 자리에 제가 청중으로 앉아서도 이 질문과 이 고민은 제 안에 여전히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현상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실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런 영적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단은 무겁게도 우리의 시선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 뉘앙스로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포인트는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구절이고요. 또 하나는 어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내가 저기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이것 좀 해놔 라고 했는데 아이가 그걸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죠. 너 이거 왜 안 했니? 라고 반문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놓은 상황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그 마음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지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반문하는 이유, 어찌해서 왜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상황을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면 그들이 죄 가운데 미끄러지든 아니면 누군가의 무엇에 의해서 걸려 넘어졌든 간에 엎어졌으면 일어나야 정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으면 돌아와야 정상인데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한 산당에서 또 다른 이방신들을 섬겨나가는 이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배교의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 내면에 뭔가 심각한 오작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질문이 바로 사절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내면에 그 마음과 영혼이 망가져 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내면이 완전히 깨트려진 거예요. 영적 질서들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이 이상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을 오늘 본문 5절, 6절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상들을 이제 관찰하세요. 그건 아마도 솔로몬 이전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의 왕조 문화, 지금의 왕권이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의 왕조 문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쭉 관찰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단서를 달고 있는 진단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남은 어찌함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윗을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올 거야. 근데 다윗 때도 배교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도 그러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요시야 왕 때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지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성큼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뒤로 물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여러분, 항상 나를 떠나 물러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배교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한 걸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뒷걸음으로 한 걸음 물러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 5절에 나를 떠나 물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 중반절에 거짓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데 제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내가 이래서 지금은 잠깐 뒤로 물러나는 거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속이는 건 아주 쉽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온전히 순전하게 못하는데 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속이면 사람을 속이는 건 쉽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5절 중반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뒤로 물러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까지 가는 게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조의 그들의 영적 상황들을 관찰하시고 진단하시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한 걸음 나아가면 그들이 뒤로 물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이었고, 그 물러났을 때에 나에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거부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관찰하세요. 어떻게 해요? 귀를 열어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없냐면 정직을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관찰하세요. 그런데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시는 게 5절하고 6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 하반절과 7절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의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상태,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까지 치달아가고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들을 비유,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게 6절 하반절의 이런 표현입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 군마, 이 준마라고 불려지는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말이 차지하고 있는 전력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90%에 해당됩니다. 기마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병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큰 창이나 아니면 큰 활을 가지고 신속하게 지나가면서 보병들을 그냥 낙엽 떨어뜨리듯이 후루룩 하고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마병인데, 이 준마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 거냐면 이제 그 기마병이 말을 타고서 채찍을 한번 딱 강하는 순간 이 말이 총알처럼 핑 하고 직진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살려고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말은 죽으려고 뛰는 겁니다. 죽어라 뛰어가면서 보병들을 그냥 그 길을 확 터버리는 게 기마병이 하는 역할이고, 그 기마병이 타는 말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교의 상황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셨어요. 은혜롭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갔는데 그들은 정말 총알을 탄 사람처럼 내지는 달리는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하게 떠나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6절 하반절에 바로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7절인데요,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빌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이상한 무감각의 상태들을 지금 7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새들은 날아들고 깃들고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도 자신의 둥지를 찾아 나아갈 때를 알고 또 그 둥지를 찾아갈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새의 몸이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날아 들어갑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그 길을 찾아 날아갑니다. 그게 새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 군 생활할 때에 열린 창문을 통해서 참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 참새가 너무 투명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계속해서 그 유리창으로만 길을 나가려고 몇 번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걸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가운데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인 본성이 어떻게 해요? 깨어진 겁니다. 생명의 원리가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 영적 온전함의 상황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 이것을 지금 7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현주소는 어떨까요?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TV를 틀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들은 엄청 열려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항상 돌이킴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맛보고 계시나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데 진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말씀은 참 적구나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기초함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급한 상황은 뭐냐면 영적 무지의 상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전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원리가 그 몸에서부터 떠나 있어서 생명의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찝찝하고 불편하고 어려운데요, 그게 축적되고 익숙해지면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불편한 일이 되지 않게 되는 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진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적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드는 환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그게 8절인데 8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 시대 때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제사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서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자만과 착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자만과 착각을 더 악화시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8절의 첫 번째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에 옮기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카피맨입니다. 여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옮겨야 되는 게 서기관의 본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으로 옮길 때에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각주를 답니다. 주석을 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부가적인 설명들을 달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시아 시대든 아니면 예레미야의 이 시대든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입되는 부분은 어디쯤일까요? 옮겨 적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각주로 달린 해석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해석이. 그리고 그 해석은 단지 그 성경상의 해석이 아니라 서기관들을 통한 삶의 해석들, 서기관들에 통하여 이 말씀이 가르쳐지는 해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입니까? 거짓의 붓인 겁니다. 거짓의 붓. 또 한 가지 그들의 영적 자만과 착각을 강화시켜 나가는 요소에 한몫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들이었고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주로 광야 생활을 하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선지자들. 그들은 정상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지은 죄가 이런 문제면 이 죄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가이드를 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돼버렸습니까? 그게 여러분 10절 중반절인데 중반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들의 자만과 착각,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꽤 괜찮게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영적인 그 자만과 착각을 강화시켜 나가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거짓된 삶을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싶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한 심각한 영적인 오진이 11절 가운데 나타나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 상황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이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사람들 안에서는 내가 이러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나름의 영적 자각이나 자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죄의 문제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오르게 바로잡아야 될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하여 선지자 앞에 가지고 나오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그냥 가벼운 상처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면서 영적인 오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평강은 결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선포 4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포로로가 되고 그 국가는 사라지게 되지요. 이 가장된 거짓된 평강은 결국에 뒤로 연기되어 있었던 고난, 위협, 공포, 고통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 주는 그냥 시간 벌기에 불과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아, 감기네요. 감기약 잡수시고 푹 주무세요. 오진합니다. 여러분, 육체 질병에 대한 오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심각한 치명적 오류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의 오진이잖아요. 영적인 오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단이 잘못되면 그 영혼과 마음이 병들고 더 나빠져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는 그들 안에 그냥 편안하다 하는 오진만 난무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화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은 그렇게 자유로운 본문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 어떤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나 또 그 어떤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본문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 13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3절과 14절에 의미를 여러분 이 본문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서 이해하셔도 무방하긴 하는데,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심판의 그 완전성,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정하고 매우 두려운 그 상황에 대한 묘사로 이걸 이해하셔도 되지만, 예레미야 전체의 정서를 담고 있는 해석으로 공동 번역은 요 13절을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이 백성 가운데 행여나 쓸만한 자가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포도덩굴에 포도송이 하나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 하나 없이 잎마저 말라버린 꼴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시켜 불살라 버리라. 13절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쭉 관찰해 오세요. 영적으로. 근데 그들의 진단이 뭐냐면 항상 그들은 내가 갈 때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더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쭉 진단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13절에서 완전한 진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뉘앙스 역시도 무슨 이야기냐면, 행여나 쓸만한 자가 있나 찾아보았지만 포도나무에 포도열매 없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 없는 것처럼, 심지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아무것도 없는 형국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비통함이 13절 가운데 배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14절과는 완전히 대치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뉘앙스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절 바라봐 주세요. 절 봐주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정서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 저에게 지금 무언의 정서와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세요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여러분으로부터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또 저 역시도 빨리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고 있나요? 결국에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어떤 설교를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받는 것처럼,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분명히 예레미야 안에 정서가 있어요.
그 정서를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타까움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애달픈 마음으로 전했을지는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제발 좀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라고 하는 이 절절함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에서 흘러서 이 이야기가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게 14절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공동번역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의 공동번역인데요. 왜 이렇게 앉아서 주춤거리고만 있는가? 다 같이 방비된 성에 들어가자.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당신께 잘못하였다고 사약을 내리시는 거겠지. 요 얘기예요. 그래 좋아.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면 그럼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는데 다만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바벨론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도 왕비된 성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사약 내려서 우리를 죽일 때 죽일더라도 한번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14절이에요. 13절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슬픔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겠니?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야 정상인 너희들 안에 일어난 이 영적인 오작동이 나는 너무나 속상하고 비통하고 안타까운데 너희 제발 돌아올 수 없겠니라고 말하는 주님의 이 처연한 외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싫은데 당신이 죽이겠다면 내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아집과 자만이 바로 14절 안에 배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통함이 묻어납니다. 왜요? 그렇게 버티지만 인간의 현실은 너무 나약하거든요. 사실은 한 줌의 바람을 또 한 줌의 비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셔도 이 땅 가운데는 홍수가 나는 거고 생명이 걷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도 연약한 인생사를 지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렇게 버티려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현실은 장난이 아닌 거죠. 너무 비통한 거죠. 어떤 거예요? 평강을 바랬으나 우리 안에 평강, 선한 것이 없구나. 고침을 입을 때를 바랬지만 끔찍하고도 두렵고 떨리는 일,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이 테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일만 가득하구나. 인간들의 그 군상의 한 복판이 그 인간들의 현 주소, 하나님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치달아가면서 전쟁터에서 내달려가는 군마처럼 무조건 직진해가며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또 우리 가운데서 심각한 영적인 오진이 있음에도 우리 안에 충분한 자의식이나 영적 자각 없이 그냥 내달려가는 인생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현주소가 뭐냐면 평강을 바랬지만 우리 안에 그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가 없고 치료를 바랬으나 우리 안에는 치료함이 없이 그저 끔찍하고 두려운 떨릴 일들에 대한 공포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현장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들 안으로 누가 걸어 들어오셨냐면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경험할 그 평강 없음, 거짓된 평강, 위장된 평강.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평안하다 말했던 그 평안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느끼는 그 요소들이었어요. 아직 바벨론의 침공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잘 나갔어요. 애들도 공부 잘했고요. 자기가 하는 일들도 잘 됐어요. 가정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고요. 왕권도 튼튼했어요. 이스라엘은 참 괜찮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평강은 가장된 평강이었고 위장된 평강이었고 현상에 근거했었던 평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강의 끝 지점에 도달해서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이 판가름 났던 그 찰나가 바로 15절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럼 한번 우리의 삶의 현주소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강의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안정된 그 어떤 직장과 그 어떤 일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들, 내 안에 그 어떤 경험과 지식들, 내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과연, 저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는 사실은 위장된 평강 가운데에서 또는 그 위장된 평강들을 추구하는 인생들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 저희들 가운데로 그리스도께서 걸어 들어오셔서 진짜 평강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료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 안의 복음은, 우리 안의 십자가는 바로 이 지점 가운데 세워집니다.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부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자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현상들이나 우리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들 안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전부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죄악덩어리로 변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겠냐는 거죠. 이 영적 상황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행하신 복음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온전한 회복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회복은 우리 안에 욕심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나의 자만과 나의 평강을 추구하는 자기 안락의 욕구들이 죽어야 되지만, 그것이 죽기 시작할 때에 그 가운데서 진짜 평강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으로, 내 자녀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교회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